대부분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랍비들의 가르침,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의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못이다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너희도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이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을 비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오히려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자꾸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충돌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함정을 한 개 팝니다.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며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가늠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이 여자가 미혼인지 결혼한 여인인지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추측해 볼 때 이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미혼인 남자와 여자가 가늠하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게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결혼시키고 그냥 같이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끌려와서 돌에 맞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마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가 유부남이거나 아마도 이 여자가 유부녀가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즉 불륜을 행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죠. 근데 마땅한 이 명백한 범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까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를 말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고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대해서 용서하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될 거고 만약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한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은 모순이 되고 잘못되게 될 것이며 또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어서 로마의 그러한 이 감독관에게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함정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법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이혼의 문제뿐 아니라 제대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앙이 없다라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봉사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술, 담배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을 것 같은, 그래서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극명하게 다르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모순 앞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여인은
마땅히 죄를 지었습니다. 불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돌을 들고 던지려는 이 사람들도 깨끗하고 의롭고 선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죄인이요, 그들도 악한 일들로 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시며 너희도 죄인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죄인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가정이 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여러분, 우린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돌을 듭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너가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것 때문에 잘못했어, 이것 때문에 불의해라고 돌을 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린 종종 내 가정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우린 종종 내 자녀가 승승장구할 때 남의 자녀의 문제에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사업이 잘 나갈 때 우리는 종종 사업에 실패하는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지키지 못하며 믿음이 약한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분이 있습니까?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롭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이기에 우리가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내리칠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가정이 깨어진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혹은 세상 가운데 죄와 유혹 가운데 휩쓸려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필요한 분이고 더 갈급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리고 소개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모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했던 그 간음한 행위를 정당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여인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것,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지엄하게 서있고 그 법을 지켜야지만이 올바른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되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순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순된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과 돌봄과 긍휼을 나아가되 나 자신을 향해서는 의와 선함과 진실됨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된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와 공의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하나 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이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야단치고 훈계하고 바로잡아야 되지만 때로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언제 야단치고 언제 용서해야 될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한 의와 선함과 진실됨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은 이 모순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주교의 신학과 교리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 교리들을 반대하고 또한 그 교리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견해가 다르기에 우리가 그 신학이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가 많다고 제가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교리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천주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소문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천하신 이 프란치스코 교황, 천주교의 교황이죠. 그분의 일화 중에서 감탄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천주교에 나가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가 교황을 있을 때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을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동성 커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가 살아생전에 보수주의자들한테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혼인 성사는 오직 남자와 여자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성직자로 서품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진보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아있을 때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동시에 공격받았던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순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은 진보와 보수 양쪽의 진영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비록 동성애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기지 말고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준은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적인 언행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사랑과 용서와 돌봄으로 나아가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의와 선함으로 살아가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교인들이 불의와 타협해서 세상으로 나아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선한 기준들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돌볼 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와 선의 기준을 내가 세워나가며, 그리고 그 길을 들어 우리가 선포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죄의 유혹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선과 의의 열매를 쫓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악과 죄가 떠나가게 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선과 의를 나 자신에 세워서 다시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란 그 고백이, 그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이룸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완전케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2년에 상영하였던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년 전의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영화인데요. 7살 난 서울 아이 승우가 첩첩산중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할머니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초가집에 정말 전기도 제대로 안 되오는 집이라서요. 아이가 갔는데 책도 가져가고 이게 게임기도 가져가고 오락기도 가져갔는데 있다 보니까 한 달을 있어야 되는데 게임기 배터리가 동이 났습니다. 집에 배터리가 없는 거죠. 그 배터리 사러 가면 저 읍내까지 내려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첩첩산골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맨몸을 왔으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사기 위해서 할머니의 은비녀를 훔칩니다. 그리고 온갖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악동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손주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아줍니다. 결국 그 넉넉한 사랑, 그 보듬어주는 그 할머니의 그러한 품에 그 승우라는 이 악동이 변화되게 되고 서울로 돌아갈 때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로 흘리며 할머니 건강해야 돼라고 말하며 헤어지는 그런 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이런 시골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 갈등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가정에 깨어져서 상처받고 사업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그리고 젊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과 가정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대체 가야 될 곳이, 위로받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온갖 분탕으로 문제로 가득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기준, 의로운 기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나가며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며 돌보아줄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분히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품어주는 그러한 넉넉하고 시골집 같은 그러한 푸근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까칠하고 조금 문제 있고 조금 거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고 변화되어서 다시금 세상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골집 같은 푸근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사랑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돌보심으로 주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다른 이들을 감싸 안아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런 문제 가운데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의함과 죄악과 유혹이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함과 모든 유혹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와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어떠한 불의한 자, 어떠한 악한 자, 어떠한 연약한 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속아 넘어가고 때로는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나누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 사랑의 역사, 긍휼의 역사, 용서의 역사들을 하나님 흘러가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시골집 같은 푸근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고 힘이 들었을 때 주님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돌을 들고 가정이 깨어진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내 자식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남의 자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돌을 던지며 내 사업의 승승장구로 말미암아 남의 사업의 문제 앞에 우리가 돌을 던지고 내가 잘남으로 말미암아 남의 못났고 어두운 것에 돌을 던지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도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악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 위해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의와 정직과 성실로 살아서 우리가 불의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긍휼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에서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푸근한 시골집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나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며 실패하여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보듬어 주심을 만나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속임과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러한 거칠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사람을 품어주기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성숙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